할렐루야. 저는 김선교라고 합니다. 저는 태권도 관장이고요. 맨하탄에서 태권도장을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간증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제가 3년 반 동안 가리키고 했던 사범이 가족보다 친구보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범이니까 더욱더 믿었고 더욱더 마음을 줬던 사범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니 그 1년 안에 도장을 열었어요. 근데 바로 2블락밖에 안 됐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사범만이 아닌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나중에 얼마나 심해졌냐면 매 10초마다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났고 그러면 그거 한 상황을 후회를 하면 바로 그 다음 상황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면은 또 그때 그 상황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또 그거를 후회하고 그게 매 10초 제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왔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고요. 이거를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요. 이 세상에 저 혼자 있었던 것 같았고 그래도 성령님한테 의지하려고 했지만 뭔가가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쯤에 칸쿤을 놀러 갔습니다. 일주일을 갔는데 하나도 즐기지 못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고 계속해서 불안했고 그때 마지막 날 김성계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성령님께서 그러시는데 너 2016년에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나랑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2016년에 제가 왜 힘들었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그 연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다. 내가 나 스스로도 기억을 잘 못했고 김성계 목사님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줌으로 기도를 같이 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은 완전히 낫진 않았고 그 뜨거움은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나중에는 어느 한 주간을 결정을 해서 주님, 이 한 주간 내가 이 주에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굉장히 그 주간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간에 어떤 유명하신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어떤 성령 사역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뉴저지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금요일과 토요일을 예약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가 내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고 거기에 집회 금요일에 갔는데 그 집회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재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돈통도 5번, 6번을 돌리고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은 앞에 앉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 앉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 토요일은 집회를 가지 않았고 일요일이 됐을 때 이제 이번 일요일밖에 없는데 오늘 만지시지 않으면 나는 이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동시에 제 도장에 2블락 되는 곳에 도장을 열었던 그 사범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새로 만난 것이었고 너무나 화가 나서 가자마자 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들었어요. 그래서 몸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벌써 그 친구 앞에 갔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귓밤망이라도 몇 번 때려주려고 밖에 나가서
교회 복도에서 벌써 저는 너무 열받아서 거기에서 서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쪽에서는 이 친구가 저에게 변명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를 계속 듣고 있고, 그래서 너무 때리고 싶고, 근데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부터 해서 만약에 누군가와의 불화가 있을 때 그거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라, 뭐 그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뭐 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부터 이 모든 게 계속 제 마음을 때렸고, 앞에서는 변명을 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는 때리고 싶고, 근데 성경 구절은 계속 생각나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다가 아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래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얘를 용서를 못하고 그러나 해서 마음속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친구에게 다음에는 나 도망가지 말고 웃으면서 인사해,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서로 지내자.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90도 인사하고 악수하고 나갔는데, 마음속에서는 순종은 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너무나 몇 년 동안 아팠고 이 친구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렸기 때문에, 아 하나님 왜 그런 구절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내가 누가 봐도 내가 화를 내고 때려도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러셨냐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다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나는 순종은 했지만 내가 용서할 수는 없으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했는데, 목에서부터 머리까지 귀까지 뜨거움을 느꼈어요. 굉장히 뜨거움을 느꼈고, 뭔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벽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고, 바로 와이프가 바로 저에게 얘기를 한 게, 내 필라테스 회원님이 순장 모임이 있는데, 순원 모임이 있는데 바베큐를 하자고 했어. 근데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3번이나 거절을 했고, 그분은 무조건 저를 데려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뜨거움도 느꼈고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밥을 먹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상황에서 저는 이거를 쉐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저를 다른 날에 또 초대를 하셔서 거기 장로님과 순자님과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 얘기만 4시간을 했습니다. 그 4시간이 10분처럼 느껴졌고요.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날. 그리고 또 다음 날에, 다른 날에 또 만나자고 해서 또 만났는데, 그때 모든 이야기와 모든 것들이 1:1 제자 양육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서 그때 결심을 하고 거기 있던 그 장로님과 제자 양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회복이 되면서 있었는데, 그 전에 바로 그 주간에 그 주 일요일 날이 마지막인데 10분 남겨놓고 김성현 목사님께서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로 정했던 그 주간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같이 갈래?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제가 준비를 한 것도 없고 제가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변에서는 너가 기도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지, 네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네가 뭘 할 게 있냐, 그리고 지금 허리 디스크가 있고 그러는데 네가 가서 태권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은 이 선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선교를 가게끔 하셨고 저는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탔고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비행기 공포증이 있습니다. 폐쇄 공포증도 있는데 주님, 제가 너무나 무서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선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걸로 믿습니다. 내 입이 아니고 내 머리가 아니고 내 손과 발이 내게 아니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는 무엇을 얘기를 하시든 저는 무엇이든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한다고 하고 눈을 뜨고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비행기가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너 모든 걸 나한테 맡긴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너 그 지금 무서운 거 나한테 맡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걸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이 비행기에 있는 내 자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냥 맡겼더니 바로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행기 안에 있을 동안 한 번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면서 오른쪽에 이 원주민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작지만 한 나이가 40, 50 정도 된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음료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도 않고 돈을 내야 될 줄 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촌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 친구한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역기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이 친구가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초반에. 그러다가 같이 밥도 먹고 이 친구랑 좀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제 간증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 성격상 그렇게는 할 수 없었지만 순종을 했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리기 한 30분 전에 성령님께서 이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얘 손 얹고 기도해. 근데 제 성격상 전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어요. 그래서 30분 남았을 때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5분 남았을 때 할게요. 그렇게 해서 15분이 됐을 때 주님 못하겠어요. 이게 제 생각 아닌가 그러면서 이건 내 생각일 거야 그렇게 하면서 싸웠어요. 그런 다음에 또 10분 후에 할게요. 10분 남았을 때 또 하라고 하셨고 안 되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5분 남았을 때 할게요. 그래서 5분 남았을 때 또 못했어요. 끝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3분 남았을 때 이제는 진짜로 착륙을 하려고 고도를 너무나 낮췄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해야겠다 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해줄게 했더니 눈을 쳐다보더니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의 무릎 위에 손을 얹었는데 이 친구가 저의 어깨에 손을 얹기 시작했고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짧은 3분 동안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를 할 때 굉장히 뜨거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딱 떴을 때 이 친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있었고 그 눈물을 가리려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막고 있었어요. 딱 스탑을 했을 때 저의 눈을 쳐다보면서 스페니쉬로 프로텍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프로텍터 할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친구에게 돈을 주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럼 제가 그때 현금으로 1,000불이 있었는데 주님 이 1,000불을 다 줘야 되나요? 했을 때 주님께서 정확히 얼마를 줘라 그런 얘기는 안 하셔서 그러면은 500불 주면 되겠습니까? 100불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500불에 성령님과 네고시에이션을 끝냈고 그 친구에게 돈을 전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는 아이가 5명이 있고요. 그 모든 돈을 워싱턴 DC에 가서 비행기표를 사서 잡을 찾으려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던 거는 제가 태권도장을 열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돈을 모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막히고 사기를 당하고 해서 돈을 날리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트라이를 하고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의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고 저의 옛날 모습 또한 회복을 시켜주셨다고 믿어요. 저는 몰랐던 그런 상처지만 그 쓴뿌리를 뽑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에 내렸고 처음으로 공항에 갔고 공항에서 갑자기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성분께서 막 손을 웨이브 하면서 I know you 그러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본 사람인데 갑자기 워싱턴 DC에서 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줌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고 갑자기 기도 모임을 얘기하길래 너 내가 크리스천인 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I know 그러더니 네 얼굴에 지저스라고 써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를 받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요. 고반에 가서 첫 번째 사역 날 그룹을 배정을 받았는데 한 10명, 12명 정도 남짓의 그 친구들을 앞에 놓고 이제 그냥 이름 서로 물어보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또 너 간증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간증을 내가 지금 방금 이름 물어봤는데 무슨 간증을 해야 되나? 이거는 분명히 내 생각일 거야. 그러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해서 간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간증은 성령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간증하세요. 제가 하기 싫으니까 집사님 간증하세요 했더니 손살을 치면서 안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간증은 하시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랬는데 마음속에서 너가 하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 친구들 앞에 서서 제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입을 열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제 뇌에 거치지 않고 그냥 입이 움직였습니다. 입이 움직였을 때 그 친구들이 굉장히 집중을 했고 거기가 약간 바깥이었지만 카페테리아 같은 곳이어서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데 보드게임하고 그런 친구들이 그거를 멈추고 제 얘기를 듣기 시작해줬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임재함을 느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 뇌를 거쳐서 가기에 하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바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영접 기도를 그 모든 친구들이 했고요. 그 중에 한 2명 정도는 조금 불편한 기색이 있었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계기로 제가 지금 이 선교지에 와서 간증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저를 도와주셨고요. 또 한 가지 쉐어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여기에 태권도 물론 디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3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도장에서 가르치는 그런 커리큘럼 안에 있는 품새였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 마지막 품새는 노래에 맞춰서 하는 건데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저도 스스로 기대를 많이 했던 품새고 여기 선교지 와서도 다들 다른 거 할 때 몰래 나와서 혼자서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품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태권도 선교를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 품새도 했고 두 번째 품새도 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호이 태권도라는 곳에서 저를 인바이트를 한다고 했어요. 정말 갑자기 순식간에 저희가 플랜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냥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갑자기 태권도를 가르쳐 주라고 해서
한 30분 정도 태권도를 가르쳤고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비즈니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고 그냥 시범만 보이고 나오는 걸로 합의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태권도 시범을 시작을 했고요. 물론 쉬운 품새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고 하면서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다리를 갑자기 다치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쉬운 거를 하면서 다친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고 해서 아픈 걸 참고 끝내기는 했는데 제가 준비했던 그 마지막 품새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제가 딱 아픈 걸 봐선 이제 걷지도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분위기들이 감독님께서 설교까지도 하게 됐고요. 기도도 하게 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쉐어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이 상황이 맞춰졌어요. 우리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다쳤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태권도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갑자기 병자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너무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태권도 관장이라는 사람이 앞차기 가장 기본적인 거 하면서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고 있으니 우리 팀원들한테도 미안하고 거기에 있던 꼬마 6살짜리 태권도 하는 흰띠 애가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김성계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제가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고 괜히 다쳤고 너무나 쪽팔리고 우리는 코리안 나잇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했는데 코리안 나잇 바로 전날 다쳤으니까 아무것도 계획된 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김성계 목사님께서 선교야 그냥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한테 맡겨봐. 흐름이 가는 대로 맡겨봐. 그게 말이 쉽지 열심히 연습했고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쪽 태권도장에서 4명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제가 그때 시범하면서 다친 게 굉장히 짠해 보였는지 4명을 보내주기로 했고 그 코리안 나잇 하기 한 30분 전에 그 친구들이 와서 30분 만에 짠 시범을 그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너무나 완벽한 시범이었어요. 누가 봤으면은 이거는 몇 주 동안 연습을 했고 그동안 알던 사이였던 사람들이 짜지도 못하는 그런 시범인데 너무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임하신 걸 느꼈고 거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태권도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저는 내가 다친 것이 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득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거기 가서 뭐 그 품새를 한들 이 친구들은 동참하지 못했을 거고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이 나중에는 미니 리트리트까지 가가지고 헌신을 하면서 나중에는 사인업까지 했고요. 첫 번째 그 간증을 했던 그 그룹에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총 11명 정도가 헌신을 했어요. 그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거는 제가 다치지 않았다면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태권도 팀 아이들도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간증을 4번이나 했는데요. 저는 다른 데서 한 번도 간증을 해본 적도 없고 제 아픈 것들을 오픈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제가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기억나게 하시고 그거를 쓰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말로는 할 수는 없는데 왜 회복이 정확하게 내가 말을 하면서 회복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쇠사슬 같은 그 아픔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간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마지막에는 계속 강하게 저에게 임재하셔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임재를 못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다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제 뜻대로 된 게 없었고요. 저는 주님께 모든 걸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선교에서 이 친구들에게 이거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까 했는데 가장 먼저 제가 회복이 됐고요. 이 친구들에게 씨앗 뿌리고 물 뿌리고 했던 것도 그것조차 성령님이 하셨고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전에 모든 것을 주님 맡깁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했을 때 시리아 요르단 선교를 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저는 순종한다고 해서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셨을 때 저는 항상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생각나게 하셨고, 이번 선교 때는 무조건 순종한다고 했는데 제 마음을 아시니까, 뭐든지 순종한다는 걸 아시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이래저래 이 사람한테 얘기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난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정말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비디오를 누가 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단하셨을 때 순종하시면 일단은 먼저 자신이 회복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대로 흘려보냈고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제 계획된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로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말씀을 끝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